말씀은 결국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올드맨이 되지 말고 뉴맨이 되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2025년 첫 금요 기도회 날입니다. 원래도 우리 이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원래도 우리 역시 열심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허망이라는 것은 마음이 텅 비고 헛되고 목적이 없는 것, 그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것, 이런 것들이 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때 그의 마음은 공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헛된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에 세상에 헛된 걸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과 재물과 권력 등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로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채울수록 그의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또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공허함을 달래고자 더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방탕과 마약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지지 않고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로 항상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고 또 허망해지면 총명은 저절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떠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허탄하고 허망해지면 이해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베풀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내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정말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을,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멀리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악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타락하고 또 그 후손인 가인이 타락하고 그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함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고 어떻게 할까 근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헌 누더기 위에 새 헝겊을 갖다 붙이면 그것은 절대 새 옷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헌 누더기를 이제는 갖다 버려야 하고 새 실로 새롭게 새 옷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내 힘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거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한 죄에 합당한 지역 10년 형량을 받았습니다. 10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그 사람을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에 합당한 형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와도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쳐도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오히려 매장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근처에라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들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죄를 들키지 않는 사람들이란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넓은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고백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게 되면 역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을 가까이에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를 항상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악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절대 죄악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악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올 때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왔냐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도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까지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망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동방에서 큰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소개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첫째는 죄악부터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역시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소원, 소망, 바람, 목표 등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욕심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 즉 탐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편 3절을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어느 한순간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탐욕은 그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탐욕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탐욕을 채우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또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조국과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것, 무엇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욕심, 즉 탐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탐욕을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끝은 항상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과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첫째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건방지고 방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우쭐거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내가 했다고 외치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리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의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가 높은 자리가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만 하루아침에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시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허리를 굽히겠지만 그가 곤두박질 칠 때에는 환한 미소를 짓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굽실거리는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질수록 낮아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버려야 할 것 네 가지를 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제약 가운데 제약도 버려야 되고 원망과 불평도 버려야 되고 탐욕에 빠지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제약을 멀리하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교만과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올해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약에 빠져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교만 대신에 나눔과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